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종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유독 특별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종교라고 할 때에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같은 위치에서 놓고 생각할 때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특별하게 다른 종교들을 그렇게 배척을 하느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사이가 사실은 상당히 다 좋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절대적인 선을 추구를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산에 오르는 길은 산은 하나이지만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절대적인 선을 향하여 노력하고 애쓰며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의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른 것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길은,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는 전혀 합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과 전혀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군데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관원이고 부자고 젊은이에요. 참으로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원이고 부자고 젊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젊고 권력 있고 돈 많으면 그거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거, 또 자랑하며 사는 거, 세상적인 즐거움,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니 인성조차도 괜찮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들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진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은,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거저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거저 받는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귀신같이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알 건 다 알아요. 근데 마귀는 믿어요, 안 믿어요? 마귀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시험 보면 100점이지만 마음속에 그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답을 쓰라면 다 쓸 수 있지만, 가르치라면 다 가르칠 수 있지만, 문제를 풀으라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의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서 좋은 보인을 보이는 그저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 중에 훌륭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이 사람처럼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 청년이 왔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나와 있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어떤 성경에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성경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로부터 무슨 가르침을 받거나 무슨 교훈을 받거나 배우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선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굿,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의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선한 것을,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찾고 얻고 구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저 사람에게 가서 배운다고 선한 것이 깨달아질 수도 얻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배워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워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제외하고 그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외하고 진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불교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버리든지 행하든지 돕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돌을 닦고 뭐 참선을 하고 뭐 하여튼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나 자신을 영생에 이르기 합당한 존재로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인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고 자비가 사랑이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인을 얘기하는데 인도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그 궁극적인 선인 사랑을 추구하고 목표하고 나가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방식은 전부 다 한결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행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이고 영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야. 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되 항상 지켜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되 완벽한 수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되 완벽한 수준으로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세 가지 조건의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아담 한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을 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아담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되 항상 지킬 능력이 있었고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을 제외하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고 항상 지킬 능력도 없고 완벽하게 지킬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확률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으니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 부자 청년이 나름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더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걸 말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일이고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인생이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답답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라. 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청년이 자기가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었나요? 모든 것은 아니죠. 일부입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사실은 일부를 행했던 것이지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 겉의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영혼의 상태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마음이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 하면 무덤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속에는 가득한데 겉에는 뭘로 발라놨어요? 하얗게 뼈로 발라놨어요. 여러분들 얼굴에는 죽은 게 많고 거무튀튀한데 다 뭘로 가려요? 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리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의 모습은 정말로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의 모습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뭐냐 하면 겉에 드러나는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모든 계명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바탕이 되는 영혼의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겉의 행실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겉의 행실이 바뀐 것처럼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예요.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걸 몰랐어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몰랐던 게 뭐냐면 내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착한 일 많이 하면 부족한 것들이 점점 더 채워져서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 청년이 재물이 아직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물이 많은 걸로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많은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구원에 그래도 이 청년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우리는 뭐 가지고 고민합니까? 영적인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오늘날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죠. 그렇게 고민하며 돌아간 이 청년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하여 부자가 있고 또 다른 것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데 부자가 있고 시기하는데 시기하는데 부자가 있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에 부자가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재물이 아닌 다른 것들로 풍성하게 쌓여진 부유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다 부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부자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든지 세상적인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하고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위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기쁘게 선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음은 악한데 행실을 착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중적인 사람 아닙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아닙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겉다르고 속다르고 표리부동. 이중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분 그 카톡에 보니까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습관이 곧 나다. 습관이 곧 나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카톡 문구를 봤어요. 근데 습관은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습관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곧 나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습관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습관이 내가 아니라 그 습관이 나오게 되는 영혼이 바로 나예요. 아무리 습관이 바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마음이 부패했다면 그 나오는 습관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진짜의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기 위하여 꾸미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되는 것뿐이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고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오는 그 근본이 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행실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주는 행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스러운 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동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로워진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행실이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입니다. 그게 돈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제가 전에 설교를 하면서 무엇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좋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좋은 것을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과 함께 거하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거기로부터 거룩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행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이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은혜로 얻는 거고 선물로 얻는 거고 값없이 얻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 새로워진 영혼으로부터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구원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진 영혼으로부터 새로운 거룩한 생활과 삶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삶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끝까지 다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구원의 방법,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할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진 심령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